오늘 말씀에는 14절서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이걸 해석한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구약의 배경이 많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 원망 이런 것이 없이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엑소더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 주신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 불평과 늘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것은 미국 아이들이 하는 말로 That's not fair 하든가 That's not right 하든가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그래서 시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시비를 떠나서 또 불평 없이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불평과 시비가 늘 이제 있게 마련이다.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마음을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없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불평이고 시비죠. 근데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저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어떤 그 인품을 갖추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평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봐요. 인간의 시비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옳다고 틀림없이 믿어도 결국 이제 아닌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거 나올 때 늘 첫 번에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한비장가 그 책의 그 공자 얘기인데 공자가 이렇게 어느 날 이제 공자가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중에 나 이름이 좀 안회인가 하는 그 제자가 어느 날 이제 밥을 하는데 공자가 그 우연히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봤는데 이 친구가 밥을 하더니 자기가 먼저 떠서 어떻게 밥하던 친구가 그래서 공자님이 저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안회한테 야 안회야 오늘은 내가 특별히 갑자기 아마 공자가 제일 이제 존경하던 옛날 그 왕의 이 생각이 간절한데 그분들에게는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으니까 제사 준비 좀 해라. 그때 안회가 그럼 밥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조금 아까 밥 새거 한 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안회가 하는 말이 그 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밥을 하는데 위에서 껌댕이가 떨어져서 자기가 그걸 먹었다고 껌댕이 있는 부분을 자기가 그래서 새로 해야 됩니다. 근데 공자가 내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헛걸 봤다 이거. 내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그게 껌댕이가 떨어져서 제가 먹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참 그 인간의 그 시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보기엔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 사도의 글에서도 참 저한테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것은 바울 사도는 평생을 이제 주디아이저라 해서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그거에 시달리고 너는 사도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하고 계속
컨트로버셜한 삶을 살았어야 됐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의 편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번도 이 긴 편지 중에서 한 번도 나는 맞고 당신들은 틀리다. 왜냐? 그리고 argue하고 논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어떤 그 로지컬하게 그걸 싸우는 적이 없고, 그러면 싸우는 게 없냐? 싸우죠. 싸우는데 바울 사도의 그 싸우는 근거는 언제나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싸우는 거지, 옳으냐 그르냐 갖고는 절대로 안 써요. 그 인간이 옳다 그러다 해봐야 그게. 그러니까 언제나 바울 사도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 그 출처가 하나님이다. 이걸 갖고 싸우는 거지. 내가 더 코헤런트하다든가 뭐 내가 더 논리적으로 더 로지컬하다든가 이런 걸 갖고 악유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인간의 시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참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철저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제가 전에도 이제 가까운 경우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남침여교 안에 큰 두 그룹이 이제 큰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신학교 교수들도 굉장히 괴로워서, 나는 뭐 침례교 배경이 없던 사람인데도 들어가니까 교수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심지어 채플 시간에 또 어떤 교수가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켄터키 주의 캐피탈 시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동생은 다 조그만 아이, 동생은 이제 루이빌이라 그러고, 형은 그때 갓 철자를 배워가지고 LOUIS가 있어서 루이스빌이다 말이야. 이제 동생은 루이빌, 듣던 말이니까 루이빌이라 그러고, 형은 루이스빌이라 그러고 막 싸우고 있더래. 둘이서 그냥 막 싸우더래요. 근데 이제 켄터키 주의 캐피탈 시티 이름은 뭐냐? 프랑크푸르트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인간의 싸움이라는 게 다 고작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저 먼 데 있는데 우리는 그저 이거 갖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싸우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지난주에 라디오 듣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 듣는데 거기 요즘 캠페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서로 인간사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 해석이, 나는 뭐가 옳고 그르냐보다 당신이 내겐 더 소중하다. 그런 뜻이라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냐보다 당신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미안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 뭐 시비가 갈려서 우리가 다 그게 누구에게나 다 클리어하게 이게 옳고 이게 그러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게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맞는 영광을 누리는 게 그게 옳은 거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웃던 것처럼 이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있고 앞으로 올 세상이 있는데, 지금 이 세대는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 그 세대 자체가 이미
어떤 이 세대를 휘어잡고 있는 뒤틀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흠이 없고 순결하다고 하는 말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 해석처럼 구약의 배경이 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짐승은 뭐 튼튼할 필요도 없고 뭐 기름질 필요 없지만 온전한 짐승이래야 돼요. 온전한 짐승. 어디가 뭐 발가락이 하나 없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값이 싸고 초라한 것일 수 있어도 온전한 걸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참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닮은 이제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제 말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스타입니다. 스타. 요즘 뭐 그냥 우리 이 젊은 아이, 어린 아이들은 다 스타가 되는 거죠. 그냥 꿈을 꾸고 있는데, 그또 스타가 또 잠깐 되면은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가 뭐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내가 감히 이만큼 환호해 줬는데 왜 환호 소리가 줄어들었을까? 뭐 그냥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맨 마지막 절인데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에서 먼지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진정한 의미에서 스타거든요. 그게 그 배경이 뭐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하나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바른 길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했는데 이제 이 에페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김세윤 박사의 말로는 꽉 잡는다는 것과 앞으로 내민다는 뜻이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에 봐도 이제 제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꽉 잡고는 내놓는 거. 먼저 자기가 잡아야 돼요. 먼저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 공동체로서도 생명의 말씀을 꽉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어놓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어떤 미션, 선교적인 사명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서로 간에 좀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또 밖에서의 어떤 고난이 있는 그 공동체에다가 그저 잘 버티면 됩니다.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동체에다가도 어떤 선교 사명을 이제 다시 확언시켜 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서로 간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과 다툼이 없이 하는 그 모습, 서로 간에 자기를 서로를 낮추고 하나가 된 걸 지켜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김세윤 박사가 이제 한 얘기인데 그 불행한 얘기지만 이제 그 사람이 거기 그렇게 썼습니다. 유독 분열이 심하고 세상과 타협한 복음, 너무 그 세상에 쓸려간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교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열이 심하고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뭐 세상에서 그저 health and wealth라고도 하고 또는 prosperity, 이것을 말을 하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모습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나 이거 갖고 그냥 죽은 뒤에도 천당 간다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모습,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각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모습에 있어서 특별히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서로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저는 뭐 많은 경험이 없지만 김세훈 박사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뭐 미국 교회밖에 못 봤습니다만은 미국 교회 어딜 가도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뭐 서로 장로 되고 싶어하고 장로를 명예처럼 생각하고 이런 교회는 본 일이 없어요. 한 군데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과연 합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뭐 이게 그냥 교회에서 서로 뭐 무슨 뭐 장자리 얻고 싶어하고 그냥 뭐 장로가 돼서 어떤 그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뭐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좀 뭐 그런 어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냥 내 영광도 얻고 뭐 칭송도 얻고 뭐 물질적으로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self surrender, 자기를 자꾸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을 나타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되신 것이고,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아진 십자가에 지는 데까지 내려간 데서 우리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 맞다 하는 것을 이제 피조물이 다 인정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놔버리고 그저 자기 욕심에 맞춰서 그냥 하나의 말씀을 이런저런 식으로 왜곡하고 막 취사 선택하고 갖다 붙여서 이상하게 만든 것은 자기의 수치가 된다고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자기 피를 붓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건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재단에다가 짐승을 이제 죽입니다. 그러나서 그 피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붓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생명을 마치 그 재단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놓는 그런 어떤 제사를 하는데, 내가 거기 그냥 하나의 쓰이는 용도로 자기가 희생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기쁨이고 사실은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이와 같이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는 이 그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 특별히 뭐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건 뭐 하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 내놓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그 예배, 하나의 자기를 내놓는 하나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려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돌려지는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도 그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어떤 제사에 쓰이는 제사 용어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것을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바쳐지는 어떤 하나의 어퍼링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피조물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바쳐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쁨이 내게는 없다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세상에서 뭐 취직이 됐다, 뭐 장로가 됐다, 뭐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사실 우리의 이제 제일 뭐라고 할까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할까 마땅한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